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 민경보. 그건 당신 이름입니다. 당신 누구요? 나 안산광립교회 담임 목사.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이죠. 그래? 그러면 나 한국 사람. 그건 국적이고. 그러면은 나 기독교인. 그건 당신 종교고. 나 키가 165cm 다 나온다. 165cm, 몸무게가 72kg. 그건 당신의 신체 구조죠. 당신이 만일 예를 들어서 건강히 살다가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그래도 당신이라고 할 겁니까? 당신의 신장이나 간을 누구한테 이식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죠. 당신이 아니죠.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사는 건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이 뭔가. 우선 더운 사람들은 옷을 좀 벗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졸거나 이러지 말고 또 이렇게 좀 벗어서 몸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동안 그분이 받았던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이었죠. 늘 비판, 정죄, 또 음모,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때는 좋아했지만 말씀 앞에서는 다 또 뒤로 돌아서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분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마지막 십자가까지 자기 제자의 배반들, 우리가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중압감, 그 스트레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분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정확한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능력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인간으로 동일하게 사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겪으신 것이죠. 그럼 무엇이 그토록 주님께 분명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셨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분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내 아버지도 나를 증거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이 그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뚫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누구냐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체성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면 어떠한 삶을 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거기에 쏙 빠져서 정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뭐 다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따를 거예요. 그러다가 배신당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비판하고 싫어하면 그 사람과 대적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겠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자 돈과 힘과 권력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쫓다 보니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방황하고 좌우로나 치우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한 29년 이렇게 해보니까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목회 못해요. 그 많은 교우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 말 들어봐 그렇고 여기서 이 말 들으면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목양을 할까? 그때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아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삶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 만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지위를 얻는 것 이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제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권세, 힘, 돈, 또 가장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던 남자 솔로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많은 업적들, 신분, 인정받는 것들. 아마 솔로몬처럼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다 살면서 그가 내린 결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 사회적인 많은 부와 지혜와 권력과 쾌락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지 못했어. 그걸 바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인생이 다 흔들려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이유,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련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 전까지는 늘 고민했어. 왜 살아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꼭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저 고민했어.
그래서 많은 그때는 우리가 철학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철학책도 많이 읽고 사회과학 책도 많이 읽고 고민하고, 그때 때로는 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시대에 독일에서 여자로서 독일에 공부해가지고 온 소설가 한 사람이 있었죠. 대학 교수도 하고 전혜린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허무주의가 아주 안개처럼 쫙 켜져 있는데, 그 여자는 결국 자살했습니다만은 그 깊은 허무주의, 인생에 대한 깊은 비관론적인 자세,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살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알기 시작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영적으로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내 삶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인생을 만드셨구나. 그렇구나. 그 부분을 그때 정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방향도 없이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육신을 따라서 자기를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회에 맹종하면서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는 높아졌어요. 유대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육신으로 살아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달라지죠. 육신으로 자기를 알고 싶지 않았죠.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생각해 봐야 될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눈이 내리고, 저도 옛날에 성탄절 때 눈이 내리고 여기 데이트도 하고 옛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성탄절을 앞두고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싫어? 눈이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벌써 조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탄절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주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은혜, 내 정체성, 삶이 뭔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그 은혜를 우린 성탄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성경 본문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예수를 잉태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말에 놀랐어요. 그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엘리사벳은 사가라와 함께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아들을 원했으나 나이가 늙은 할머니일 때까지 아들을 못 가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만일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면,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임신했다면, 자기도 정말 남자를 모르는 나도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리아가 단숨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엘리사벳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자마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그 나이 어린 동생인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축복하며 마리아를 또 높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엘리사벳의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였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엘리사벳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무엇을 찬양합니까? 자, 오늘 46절로 4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감사 내용이 뭡니까? 비천한 내가 아무도 모르고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한 평범한 여인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이 비천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다니. 그분을 익택해 하시다. 이 비천한 여인이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자기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후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여자라고 할 것이다. 나는 지금 비천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으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되었고 나야말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있음을 내가 너무 오늘 감사한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 아주 소외된 계층은 아니지만 평범한 복수의 아내가 될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배운 것으로나 무엇하나 잘한 것이 없었던 그 여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그의 담은 배운 것, 위치,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거죠. 그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난 키가 작고 나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어쩌고저쩌고 나는 비전이 어쩌고저쩌고 있고 없고 지금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긴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그 마리아는 좀 우리보다 성결하거나 좀 특별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졸진 않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혼자 쓰시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오늘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되었죠. 아마 마리아도 평범했지만 그렇게 성결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결하면 얼마나 성결했을까요? 인간이 죄성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정말 성결하면 얼마나 성결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까요? 과연 인간됨의 그 인격됨의 가치가 과연 그렇게 틀린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태가 고귀하고 성결하고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분이 오신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구유는 뭡니까? 왜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그래야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집 한 칸, 방 한 칸이 없어서 그분을 마구간에 보내십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수 없어서 그분께서 그렇게 마구간에 내버리신 것처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법관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짐승이 살아요. 짐승이 먹을 음식들, 사료들이 거기에 있고 풀들이 있습니다. 또 짐승들이 또 쌓아내는 그런 오물들, 냄새들, 그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것은 냄새가 나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아무리 외양간을 깨끗이 닦아도 그 속에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 왜 말 구해 오신 것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자, 그걸 상징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내면에 오신 것이죠. 마리아가 깨끗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건 분명하지만 그분이 진짜 오시고 싶은 것은 내 안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이중인격적이고 언제든지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 마리아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마우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난 자, 내 안에 그분이 오시다니. 놀라워라. 어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가.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 빛이 난 존재에서 전견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자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목수의 아내가 될 여인이었죠. 그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여인인지 아무도 그를 기억할 필요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운명이 갑자기 뒤바뀌어졌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잉태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마리아는 여인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든지 관계없이 그 여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그때 UCLA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신체적인 발언을 하는 게 미안한데 정말 아담하고 통통이 아니라 하여튼 공부는 정말 잘했어. UCLA가 그렇게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야? 절대 아니에요. UCLA 그게 뭐 하버드보다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대학입니다.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요. 거기 캘리포니아 있는 애들 중에서도 UCLA. 거기 가서 유학을 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 나왔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35명 정도 있었는데 애들이 유학생들이 많았어. 공부는 잘하고 같이 바이블 스터디하면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걔를 볼 때마다 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걱정이 있었어요? 공부는 참 잘하는데 누가 저걸, 근데 미안해. 근데 그때 소리 저걸 누가 데리고 살까. 미안해. 여기 그 신적 발언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닌데 그때 그랬어. 근데 뭐 은혜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장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한 1년쯤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는데 요 앞에 우리 혜진이 앉아있는 요 혜은이 맞아. 미안하네. 머리가 빠지면서 기억력도 상실돼가지고 혜은이랑 한나랑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주 멋진 놈을 데리고 옆에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친척이 왔나? 속으로 생각해. 예배를 끝났는데 목사님
상담점에 맞아요. 그래서, 그래. 한국에서 친척 오빠 왔냐? 그리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지.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키도 크고, 어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봤더니, 그 놈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희들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놀래가지고 내가. 결혼? 나는 그때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그 남자놈이 장난칠까봐. 요게 순진한 애를 장난칠까봐 화가 나가지고, 널 툭 부러치고, 너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신혼조회를 시작했는데, 같이 유세일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난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솔직히 내가 마음을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같은 기독교 동아리가 거기에 또 있는데,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 남자놈이 그 애를 보는 거야.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걔가, 이게 사실 보기에도 그런데 너무 당당한 거. 다른 애들은 뭐 또 하고 그러면서, 여자로서 해야 될 일들 하면서 뭔가 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이, 근데 너무 당당한 거야. 내일 뭐 하든지 당당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당당하고. 처음에는 저게 누군가 싶어서 그냥 한두 번 봤는데, 보면 볼수록 자기가 생긴 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것이 저 아가씨의, 저 학생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관계없는 거대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영혼의 어떠한 거대한, 어떠한 존재감. 이거를 얘가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꾸 처음에 저기 쇼 아닌가, 혹시 한두 번 하다가 만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 지켜봤는데, 변함이 없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단단함, 영혼의 단단함.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는 저의 믿음. 그 속에 있는, 그 자매의 속에 있는 것을, 영혼을 만나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고, 너무 고맙고, 야, 내가 이런 아이랑 결혼을 하면 내 평생이 정말 복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쫓아다니기를 6개월 이상 쫓아다녔대. 처음에는 그렇게 멋있고 자기가 다른 여자한테 손만 내밀으면 다 다른 여자애들이 다 그러는데 얘는 쳐다도 안 보더래. 너 왜 그래? 그러고 만나자 그러도 왜 만나? 그리고 전혀 감정도 주지 않고 자기를 남자로 여기질 않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해. 근데 계속 그래서 그러면서 이 청년이 지금 그 놈이 자기를 본 거야. 정말 이 여자아이를 내가 왜 좋아하는 거냐? 내가 왜 이 여자아이에 끌리는 거냐? 이게 잠깐의 이 신기함 때문에, 잠깐의 호기심 때문에 계속 본인도 기도하고 점검하고 교제하면서 또 서로 그런 문제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있는 영혼의 깊은 정체성,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매의 멋진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커플이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애들 셋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외국계 은행에 다니는데,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삶을 보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마리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마리아에게서도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잉태해서 가슴속에 모시고 살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계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어떤 신분이냐? 이젠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해요.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떠났는데,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 다음에 군사를 풀어서 두 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마리아와 이 가정들을 보호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부터 철저하게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기서 떠나서 애굽에 살면서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삶을 살다가 나셋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와 함께 해주시고 철저하게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는 신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가치는 이제는 그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인은 지금도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평가는, 세상적인 평가는 여러분이 생긴 거, 배운 거, 가진 거, 직업에 대해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은 다 그분께서 보호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가, 죄 속에 거하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옛 본성들이 이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죄의 몸은 죽고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의인이 됐다고.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잘 믿으시지는 않네요. 왜? 왜냐면요, 저는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제가 그 신분의 변화가 190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생기고.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분께 저랑 상담을 요청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찾아와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가를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왜?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잘 보는 것처럼 느낀대. 자기의 실상은 전혀 모르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만 보고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뵙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그리고 졸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해보겠다. 성호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성호가 요즘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바빠가지고 멋진 우리 성호가.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목회자와의 관계가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드러내면은 이젠 도망가. 목사를 안 만나려고 그래. 왜? 자기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 보면 내가 피해야 돼. 아, 됐어. 그만. 그 다음에 도망갈 거지? 됐어. 도망가느니 자리에 안 듣고 말어. 됐어. 그만해. 아, 목사님 들으셔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목사님이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안 알아도 돼. 예수님이 알아도 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막 자기가 제사 생활하고, 뭐 어떤 짓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끊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게 납니다. 막 그러는 거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그때 함께 말씀 좀 읽자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보고서 이제 알겠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해가지고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야. 잠깐. 아니, 왜 그래?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자, 다시 읽어보자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또 그러는 거죠. 아니, 말씀을 잘 좀 읽어. 예? 아니, 내가 계속 읽으라는 이유를 몰라? 잘 봐봐. 문장을 잘 봐. 시제를 잘 보고 읽으란 말이야. 예. 다시 읽어봐. 과거네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가 죽었네요, 이미. 죽었다고 써있잖아. 로마서 6장 6절도 그렇고,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고. 근데 왜 또 죽으려고 그래? 아니, 제가 죄가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죽어야 될 일이 아니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죽어야 될 일이 아니야. 왜 아직도 그런 일이 생긴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을 때, 단번에 제물이 되어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도 거기서 죽었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고 그 부활과 더불어 내가 새로운 자가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근데 왜 내가 아직도 죄를 이렇게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아직 어린애야. 여러분, TV를 보면은 사극이 방영됩니다. 요즘 사극 중에서 재밌는 게 뭡니까? 육룡이 나르샤. 나도 그거 봤어요. 육룡이 나르샤. 위화도 회군이 되어지는 과정들. 뭐, 그게 픽션이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 그게 지금 안 나오는데, 다른 사극들을 보게 되면 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왕세자가 나와. 그렇죠? 왕의 아들들. 나이가 어리고. 똥을 좀 더 못 가리는 왕세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신들이 막, 나이가 들은 대신들, 그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들이 그 왕세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손자 다루듯이 요놈저놈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굼뿍 죽어서 막 합니까? 어떻게, 자세가 어때요? 아이고, 왕세자님 하면서 막. 그거 왜 그래? 어린아이한테. 왜 그래요? 이제 똥으로 좀도 못 가려.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그런 어린아이한테 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직 똥오줌 못 가리고, 아직 어린애지만, 그의 신분은 뭐라고요? 왕세자예요. 왕세자라고.
이제 지금은 비록 똥구지 못 가리지만 그는 잘할 겁니다. 먹고 자라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멋진 청년으로 자랄 거야. 글도 배우고 활 쏘는 것도 배우고 통치의 리더십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멋지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똥을 좀 못 가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죠. 그러나 성장하면 그는 이미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장하면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확실한 체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성령님과 더불어 더 교제하는 법을 모르고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어린 거야. 그래서 사탄도 함부로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함부로 여러분을 천만에 다만 내가 죄를 허락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가슴 문을 열면 그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아직도 죄가 그리워. 죄가 은근히 좋아. 죄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를 물러가라. 딱 기도 한 번만 하면 그 싹 도망갈 거야. 나쁜 생각도 올라올 때 나사렛 예수를 물러가라 기도 한 번 하면 여러분 오늘 가서 실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울 때 정말 나사렛 예수를 물러가라 한번 해봤을 때 죄 가운데서 죄가 물러가나 안 물러가나 한번 확인해 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모든 죄를 물리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지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 싫은 거야. 내가 아직 죄를 단절시키고 내가 아직 주님 말씀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내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머리는 알겠지만 가슴이 막 그렇게 살고 싶다는 삶의 결단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 아직은 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죄를 몰라요?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돼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죠. 아직 잘하지 못한 것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동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안 돼. 비록 설령 아직도 내가 중심을 다해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죠. 난 죄인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자고 존귀한 자고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제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야. 오늘 마리아는 계속해서 두 번째 놀라운 은혜를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자 49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리아의 가슴속에는 언제든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 뭐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기를 임신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때 전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했죠. 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큰 일은 무슨 큰 일이냐?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신 그분께서 자신 안에 말씀으로 큰 일을 행하셨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큰 일을 마리아는 자기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고 살고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였어.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삶 속에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믿음. 어떤 경우라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가능성, 믿음,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 그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향한 그 위험하고도 정말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한 4명, 5명 정도 이렇게 부르셨고, 아직 제자단이 완성되지 않았던, 아주 예수님께서도 아직 그 능력을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친척인 사람의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리아가 초대받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결혼 피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피론을 일주일씩 했어요. 지금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잠깐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일주일씩 해봐. 와,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너무 못 살고 힘들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일주일씩 하려니까 거기 물도 없고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아무래도 마리아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마리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앞으로 잔치 며칠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지금처럼 대형마트가 있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마리아가 그때 누굴 불러냅니까? 누구를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 그럼 마리아가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마리아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아니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러. 지금 예수님 여기 있는데, 얘들아, 모여라. 그리고 하인들을 다 불러니까 예 그리고 쫙 쓰는 거야. 예수님 여기 있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그대로 잘 순종해라. 그런 속 들어가 버리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봐. 지금 본인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인들 불러다 놓고 하인들한테 자기가 무슨 말 할 거라고 다 들으라고 해놓고서 쏙 들어가 버리니,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뒷모습을 보며 마리아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비록 자기가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그 입구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냐면 거기는 사막지대, 팔레스타인은 사람 샌들을 싣고 다니니까 발이 늘 지저분하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그 발을 씻겨주는 게 큰 예의였어요. 그래서 그 대문 앞에 거기에 돌 항아리를 놓고 늘 물을 해놨는데, 지금 잔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 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을 채워라. 다 채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갔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연회를 책임지는 장 말하는. 갖다 줘라. 딱 떠서 갖다 줬는데 보니까 포도주로 변했어. 연회장이 맛을 딱 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인 거야. 그래서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 칭찬합니다. 야, 일반적으로 다른 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 내놓다가 이제 맛없는 맛 있는 거 내줬다가 나중에 알딸딸하면 맛없는 거 내줘가지고 그러는데 너 집에 어떻게 가면 갈수록 포도주가 이렇게 더 좋냐? 그러면서 막 신랑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믿음이 견고하게 있는 거야. 큰 일을 행하실 분. 그분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생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큰 일을 행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내 생에 큰 일을 행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깨우셔야 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무시도록 우리가 지금 방치해두고 있는 거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이니까 막 그들이 자기네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배를 뒷면을 봤더니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편에 코를 골고, 코를 골았다 말은 없지만, 그래 하여튼 그냥 주무시던 거지. 이거 보기 싫어가지고 베드로가 막 발로 차는지 모르지. 하여튼 주님 막 일어나시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태평스러운 예수님. 주님을 깨워요. 주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태풍이 불고 있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뭡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태풍이 잦아들고 다시 바다가 편안을 되찾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분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깨우세요. 큰 일을 이루실 그분이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분 때문에 놀라운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분이 언제나 자기에게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으며 그 고난의 생애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성탄절. 이것은 산타가 즐거워할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고마워하고 내가 그분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할 성탄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고 그분과 함께 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